임하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하면서 우리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되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의 무너지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다 이 땅 나를 부어와. 이런 이름 주의 순결한 데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은혜를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 허락해 해주시고 성령의 은사사역 생명단계 두 번째 시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성령의 은사사역 생명단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훈련과정 149페이지인데요. 149페이지 보시기 전에 먼저 생명단계가 뭐냐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만은 잠깐 정의만 한번 살펴보고 가죠. 144페이지를 보시면 밑에 생명단계가 나옵니다. 그 생명단계에서 정의를 보면 신령한 집으로 건축하는 마무리 과정을 거쳐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아울러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생명적인 삶을 살게 되는 단계로서 말씀을 지켜 행하면 행하는 대로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생명으로 바뀌는 단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완성이 된다. 네, 마무리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진리 단계에서부터 어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묻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이 신령한 집으로 하나씩 지어져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진리 단계에서 성전이 지어져서 언제 완성이 된다고요? 네, 가나안 4-7. 네, 가나안 4-7 생명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고 이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쳐 삼아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머물러 계시는 그 생명적인 부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찌 보면 생명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1단계나 2단계에서부터 느껴지는 이런 은사들이 굉장히 많이 안 나타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근데 안 나타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평범한 삶 속에서 그냥 이게 녹아져서 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예, 학교 다닐 때는 뭐에다가 굉장히 예민합니까? 이 점수 예민하잖아요. 그죠? 수학 점수,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이 점수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그러나 그 학교 졸업하고 지금 여러분 살아가는데 그 점수에 예민한가요? 예? 예민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그 산수 1+1, 2+1, 뭐 1 곱하기 몇 이런 공부들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 공부한 것들이 어때요? 이제는 삶 속에서 그냥 평범하게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슈퍼 가서 장을 볼 때 이게 500원짜리니까 이거 사면 얼마 남고?
뭐 이런 거 비교하면서 이게 다 뭐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지식들이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실제가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도 생명당에 들어오게 되면 뭐 방언 통역 이런 걸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이런 삶 속에서 그냥 묻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평범하게 사라져지는 어떤 그런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제 149페이지로 갑니다. 자, 149페이지로 가시면 3. 은사가 생명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범위가 넓게 확대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진리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은사 단계에서 진리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내 말을 듣게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죠? 레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단계만 들어가도 은사가 진리 단계만 되면 이래 내 말을 듣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평범하게 하나님의 지도 인도를 받아서 사는 삶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넓혀져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물질을 사용할 때만 지도 인도 받아서 썼지만 이제는 물질이 아니라 대인관계 또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또 여러 삶의 영역에 이제 묻고 행하는 삶이 영역이 자꾸 확대되어져 가는 이 부분을 보게 된다고 말이죠. 자, 이미 영적 지각이 열려 있어서 능히 하나님의 뜻을 감지할 수 있더라도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쭙고 결제를 받아 순종하는 것도 이제는 생활 속에서 너무 평범하다, 너무나 평범하다는. 자, 여기서 영적 지각이 열려 있어서 라는 말이 있죠. 자, 영적 지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영적 직관이란 말 들어보셨죠? 직관. 예. 직관이는 영적 감각기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영의 직관이 열려요. 그래서 영적으로 심지어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그냥 보고만 있어도 알아듣히고 깨달아지는 어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그냥 보는 순간 아 저거구나라고 알아지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영적 직관이 열려지면 이런 부분들이 아주 이제 많이 일어나게 돼요. 예. 그래서 사람을 딱 보는 순간 그냥 라고 이해가 되고 그 사람한테 알아져지는 이게 영적 직관이 열리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적 직관이 완벽하게 성장하기 전에는 이게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이게 완벽한 게 아니라 좀 불완전한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의 직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점검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는 4가지 생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육의 생각, 육이 나의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영, 인간의 영의 생각,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넣어주는 생각, 그 다음에 4번째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 여기서 머리에서 번쩍하고 생각이 났을 때 이 번쩍하고 생각이 드는 그 사이에 4가지 생각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그래서 이 생각들을 잘 분별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육신의 내 생각을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으로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점검해야 돼. 점검.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요 이런 말씀을 깨달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제가 본 것은 이건데요, 이게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다시 묻고 행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 단계에 와서 실수를 종종 많이 해요. 실수를 종종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점검하는 이 과정을 생략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보통 여러분 그저 막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이 아이디어가 팍 떠올랐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와,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냥 가서 그냥 그대로 해버려. 그러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딱 했다면 그게 좋지만 그게 마귀가 넣어준 생각인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해서 순종을 하게 되면 실패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하다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뭘 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하다가 어떤 이게 떠오르는 생각들, 직관을 통해서 알아지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라고 결제를 다시 한번 맞는 겁니다. 그래야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끔 보면 아니 왜 그렇게 하셨어요? 기도하다가 이런 말씀이 탁 떠올라서 그냥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점검하셨나요? 그러면 그게 뭔데요? 이런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예? 점검 안 하면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속을 수 있고 심지어는 마귀에게까지 속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속지 마셔야 돼. 아시겠죠? 네. 자, 은사 활용에 있어서 초보 단계에 있을 때에는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기 원하여 기도하면서도 내심은 실용적인 유익을 바라보는 마음이 많다. 예, 사실 그래요. 어렸을 때는 이게 뭔가를 은사를 할 때는 항상 이거 가지고 뭔가 내게 유익이 되고 뭔가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어찌 보면 어렸을 때 가질 수 있는 보통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아마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날 거예요. 친척들이 오잖아요. 친척들이 오면 우리는 은근히 여기서 기대가 생겨. 어떤 기대가 생길까요? 친척이 오면 여러분 무슨 기대가 생겨요? 갇힐 때 용돈 얼마 주고 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친척이 반갑고 오래간을 만나서 반갑고 욕이 아니라 오셨는데 용돈 얼마 줄까? 그래서 괜히 앞에 가서 안녕하세요. 그리고 자꾸 알짱알짱 거리잖아요. 왜? 그래야 뭔가 줄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꼭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영적인 은사를 받게 되면 이게 분명히 우리는 이건 육신의 이익과 육신을 위해서 쓰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뭔가 내가 돈 좀 이렇게 물질 좀 이렇게 얻었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으면 좋겠고 또 막 하는 이런 부분들이 육신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게 어릴수록 그게 강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성장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성장해서 생명당에 들어가게 되면 그와 같은 실용적인 것에 마음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헤아리기 위하여 내 신경이 집중되고 단순하고도 순결한 동기로 하나님께 여쭙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성장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육신적인 이익을 챙기는 실용적인 부분이 내려져지고 이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른이 되면 누가 오면 이거 또 용돈 얼마 받을까 이런 생각 해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중에서 그 정도 된다면 뭐가 심각한 거예요. 어디가 아프신 거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뭘 용돈 받아낼 게 아니라 어떻게 대접을 해서 더 편하게, 그죠? 어떻게 더 그분들이 와서 편하고 즐겁게 보내다가 가시게 할까? 요게 어른이 되면 그렇게 생각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은사도 우리가 생명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나의 유익이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 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고 성장을 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넘겨서 150페이지 보시면 자, 은사에 대한 바른 구분. 전에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은사는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난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지금까지 고찰했습니다만은 사실 성경에 보면 이 은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주장이 달라요. 성경에 나오는 은사가 몇 가지냐? 어떤 분은 19가지, 어떤 분은 20가지, 어떤 분은 27가지, 어떤 분은 33가지, 뭐 이렇게 성경에 있는 은사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가지다라고 딱
하기는 좀 그래요. 예. 그렇지만 30여 가지나 될 정도로 성경에는 은사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은사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은사들을 구분해 보면 직분을 뜻하는 은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직분을 뜻하는 은사가 있는데 바로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한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죠. 예, 여기서 직분, 여러분 다 직분이 있으시죠? 직분 없으신 분 한 분도 없잖아요. 다 집사, 권사라고 하는 이런 직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 직분, 이 직분이 뭐냐?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어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예? 아멘이십니까? 근데 오늘날은 이게 직분을 선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나는요 권사 200만 원 주고 땄어요. 나 500만 원 주고 권사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마다 그 직분자를 세우면서 어떤 이제 그런 교회에 전통이 있나 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거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낸다 못 낸다 막 이래가지고 그거 장로 안수 받으면서 권사 취임하면서 이거 가지고 내니 안 내니 이거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도 그 돈으로 이게 했다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분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생겨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요? 나 1,000만 원 주고 장로 땄어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500 주고 권사 땄다고 그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돈을 주고 직분을 받는 이런 부분은 없어져야 돼. 아시겠죠? 이런 부분은 없어져야 돼. 왜? 직분 자체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민수기 18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위임하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이란 말을 해요. 사실 아론의 자손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할까요? 뭘 이런 게 없었어요. 원래 사실 레위 지파는 그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 야곱으로부터 저주받은 지파예요. 그죠?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의 아들을 12를 앉혀놓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잖아요. 각자 그들의 분량에 따라서 축복을 해 주시는데 바로 시몬과 레위는 같이 묶어서 저들은 흩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저들을 저주를 줄 것이다 라고 저주를 선포했어요. 어찌 보면 레위 지파나 시몬 지파 같은 경우는 이런 하나님의 복, 이런 귀한 직분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이 귀한 일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 레위 지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된 계기가 있어요. 바로 창세기 32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나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이나 됐는데 안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오래됐는데 안 내려온다. 이거 죽었을 거야.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신을 만들어내라고 아론에게 협박을 합니다. 협박을 아론이 이겼어야 되는데 아론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의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야 금고리 다 빼. 그래서 그들이 금고리 귀고리 다 빼가지고 주니까 그걸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하나를 딱 만들어 놓고 야 이게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일 성회로 지킬 거야.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이거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날 그들이 이제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기로 작정된 그날에 모세가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와서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예? 지금 모세는 지금 산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내려오는 그 판인데 지금 그 상황을 보니까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그냥 돌판을 깨뜨렸어. 네. 깨뜨리고 모세가 외칩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 편의 선자 나와 그랬거든요. 너희 중에 여호와 편의 선자 나와라.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데 레위 지파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여호와 편의 선 사람 나오라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데 레위 지파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 말합니다. 칼 차라. 너희는 칼을 차라. 그리고 여기서 지금 금송아지 만드는 이 숭배 사건에서 그 주동자들, 그 사람들 다 쳐라 그래서. 바로 그때에 하나님 편의 선자로 나온 레위 지파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쓰시는 한 지파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레위 지파는 저주받은 지파잖아요. 저주받은 지파인데 그들이 회개하고 각성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분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저 같은 경우 뭐 제가 목사 될 자격이 있나요? 어때요? 여러분 보기에 자격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이 볼 때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봐도 자격이 없어 나는. 네. 제가 봐도 자격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사랑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냥 저에게 부족하지만 저에게 목사라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직분을 지금 감당하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권사된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없어요. 제가 봐도. 제가 봐도 여러분 자격 없다니까. 근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집사라는 직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으니.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사해서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예. 여기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세워지는데 사실 집사라고 하는 말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예. 그러니까 디아라고 하는 말은 먼지란 말이에요. 먼지. 디아. 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달린다, 섬긴다, 일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먼지 날리게 일하는 사람 그 뜻이에요. 여러분 집사 직분을 받은 사람은요 진짜 먼지 날리게 휙 다니면서 일하는 사람이 집사예요. 근데 요즘 여러분의 교회에서 먼지 날리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해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가 섬김을 뜻하는 은사, 즉 봉사적, 달란트적 개념의 은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여기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서
예언, 섬기는 거, 또 가르치는 거, 권위하는 거, 구제하는 거, 예? 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은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그릇, 분량에 따라서 직분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사명, 소명, 달란트를 보면 여러분의 그릇, 예. 여러분의 그릇에 따라서 그 분량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가양이라도 어떤 사람은 그릇이 크고 어떤 사람이 작고, 예. 그래서 그 사람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들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직임을 감당하고 달란트와 사명을 충성되게 완수함에 있어서는 우리들 모두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요 지체이며 도구인 것이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한 게 아니라 아직도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런 직임들을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게 되므로 받은 은사대로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실천함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맡겨진,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달란트, 그 사명을 가지고 거기에 걸맞도록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셔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보면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자로,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 여기서 권위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권위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권면하고 위로한다 그런 뜻이에요. 네. 권위하고 위로하는. 여러분 지금 교회에 권사라는 직분이 있잖아요. 그 권사라는 직분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권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낙심해 있거나 또 잘못된 길로 가고 있거나, 자, 이런 성도들이 있다면 권사들이 가서 뭐 해야 돼요? 권면하셔야 돼.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그들에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게 권사의 일이에요. 또 낙심하고 힘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워가는, 이게 권사를 세운 목적이에요. 네. 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예, 긍휼을 베푸는 사람, 남을 도와주는 사람, 힘든 사람 도와주는데 거기 가서 인상 쓰고 해봐요.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예? 아마 여러분 아마 보실 거예요. 주방에서 일하는데 예를 들어 교회에서 주방에서 일하는데 인상 빡빡 쓰면서 밥 퍼주고 국 퍼줘봐요. 그 먹는 사람이 어떡하겠어요? 맛있게 먹겠어요? 밥맛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일하는 사람은 즐거움으로 해야 돼. 아시겠죠? 여러분의 교회 가서 뭘 하든지 즐거움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근데 그게 또 내 마음대로 되나요? 잘 안 되죠. 꼭 사탄은 꼭 그때 역사하거든요. 예? 내 잘 있다가 꼭 내가 봉사할 때 되면 부부싸움을 꼭 그때 해. 그죠? 참 신기하죠. 예? 그때를 정확하게 알긴 하듯이 사단은 꼭 내가 뭘 하려고 하면 그때 꼭 아침에 딱 해가지고 제대로 못하게 만든다 그 말이. 예. 바로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그렇게 있을 때 누가 건들면 또 역사하는구나. 아버지, 여기서 내가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잘 넘어가셔야 돼. 아시겠죠? 예. 자, 믿음의 형제나 목사나 지도자나 교회 안에서나 기관 조직에서 나아가 직장과 학교, 사회생활의 불신자들과의 생활 현장에서도 이와 같이 행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본을 보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교회 안이나 기관이나 조직이나 직장과 학교,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생명당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은사가 나의 삶 전 영역에 확대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 가서도 직장에서 이거는 돈 버는 곳이야, 그게 아니라 직장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성령에게 묻고 성령의 지도 인도받아서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대로 순종해 가고, 그래서 직장에서 계속해서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진다면 바로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모든 삶의 영역에 은사가 평범하게 활용되고 사용될 수 있는 이런 단계가 생명 단계나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는 어디 가서 해요? 기도는 교회 가서는 하지. 직장에서 무슨 기도야. 교회에서나 기도하지. 그러면서 교회 안에다가 하나님을 다 가다는, 은사도 교회에다 다 벗어놓고, 도구도 다 교회에다 놓고 가. 그래서 은사 하려면 교회 가야 돼. 이러니 교회 안에서는 그럴싸하게 하는데 교회 밖에 나오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말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이 너무 다른 거야.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중적이죠. 그죠? 교회 안에 가면 천사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나오면 갑자기 인상 쓰고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안과 밖이 너무 다른 이런 삶에서는 아니라면, 생명 단계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 안이나 밖이나 직장이나 어디나 동일한 성령의 동행한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도 기도의 처소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기도의 처소가 돼야 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집에서 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 집에서 좀 하라고. 예? 여러분의 집이 기도처가 돼야 돼. 예?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경험해 봤잖아요. 예?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사람은 집에 가면 안 돼. 그러나 집에서 하는 사람은요, 집에서 되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할 수 있는 영역이 갖춰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안 될 거예요. 예. 처음에는 집에서 하면 잘 안 됩니다. 자, 그러나 꾸준히 거기서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기도가 잘 되게 되는 그 단계까지 올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내하시면서 집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가정에서 기도를 잘 하시면 이제 그 기도가 직장에 가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예.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꼭 여러분의 집이 기도처가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또 잘못 오해하면 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기도하라고. 아니에요. 교회도 가시고 교회에서도 기도하세요. 그러나 거기서만 하지 말고 집에서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51페이지 가시면 3. 권능적 개념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2절. 은사와 능력 총체적인 개념의 은사, 로마서 8장 32절.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은사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 9가지 은사를 우리가 떠오르게 되잖아요. 자, 근데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아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귀한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안양에서 설교하다가 제가 성도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여러분, 얼마 주면 여러분 자식 팔래요? 내가 그랬어. 설교하다가. 여러분 아들 얼마 주면 팔래요? 내가 그랬어. 그러더니 팔아요! 그러더라고. 그죠? 여러분 자식을 얼마 주고 팔 거요? 네? 안 팔지. 이거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렇게 귀한 아들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도 그렇게 아들을 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오직하겠습니까? 그지? 그런데도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그까이 거 우리에게 은사 주지 않겠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얘기요. 구하라는 얘기요. 구하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왜 안 되는지 몰라요. 왜 안 되겠어요? 예? 왜 안 돼요?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구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거예요. 아들도 주시는 하나님이, 그죠? 아들도 주시는 하나님이 그까이 거 은사 하나 못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우리의 육체가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충만하게 받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야 하며 또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은사가 충만하면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찾아서 사라져가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적의식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목적의식. 목적이 뭐요? 예,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삶이 돼요. 이게 성장하지 않으면 어떤 개인적 문제 해결이나 아까도 말한 육신적인 이익, 육신적인 유익을 위하여 그것을 써먹는 단계가 되지만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를 주신 것이나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은사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성도 개인은 그 삶의 현장에서 신령한 집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깊은 영적 교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꼭 생명당에서는 사람을 살려야 되고 병자를 고쳐야 되고 하는 어떤 그런 은사의 실용적인 분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삶 속에서 은사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평범하게 사라져지는 단계가 되는 단계가 바로 생명 단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단계에서는 은사 말 안 해요. 예. 마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학교 다닐 때야 점수 몇 점이야? 수학, 국어 막 이런 거 얘기하지만 지금 여러분 같이 어른이 됐는데 여러분도 지금 몇 점이야? 수학, 산수 이런 거 이야기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건 어렸을 때 하는 거고 성장을 하게 되면 산수, 수학 그런 거 안 해. 그러지만 어때요? 평범하게 슈퍼에 가서 물건 살 때 다 여기서 계산하고 있잖아. 머리에 숫자 지금 초등학교 배운 거 가지고 다 써먹고 그걸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중학교 때 배운 영어 단어 몇 가지 해가지고 영어도 써먹고 그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한 개인에게 사명, 소명, 달란트를 은사로 허락하시고 섭리하심에 따라 우리는 우리에게 요구된 영성적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전력 투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냥 육신의 이 잘되고 성공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성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5번째, 개인 상담을 통하여 영적 은사적인 상태를 알게 됨. 자, 어머니의 복중에서 태어나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출생 이래 과거의 일로 멀어져 있으나 아직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아이는 출산의 날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반드시 맞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죠. 이미 태어난 사람은 생일이 과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다 생일이 과거예요? 미래예요? 여러분 생일은 다 과거잖아, 과거. 몇 년 전, 몇 년, 몇 월, 며칠. 우리는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는 게 과거야. 그러나 지금 임신해가지고 배가 이만큼 있는 사람은 과거예요? 미래예요? 생일이? 이 사람 미래란 말이에요, 미래. 그래서 출산일이 언제예요? 어제 예정일이 언제예요? 예, 10월 며칠이에요? 2월 며칠이에요? 라고 얘기하자는 그건 미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은사 같은 경우도 무슨 말이냐면 이미 내가 받은 사람은 은사는 이미 과거에 받은 거잖아요. 그죠? 과거에 받았어. 근데 아직 은사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은사를 받는 게 과거예요? 미래예요? 미래란 말이에요. 예, 미래. 자, 보세요. 임신하신 여성분들 임신했을 때 첫 애기 임신했을 때 불안하던가요? 안 불안하던가요?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그렇게 장애가 지면 어떡할까? 태어나다가 이상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그래서 아직 나는 출산을 안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프다는데 얼마나 아플까? 이런
그런 걱정들이 많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은사를 아직 실제가 안 된 사람은 이거 마귀방언도 있다는데 또 뭐도 있다는데 그러면서 그런 고민들, 갈등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이미 받은 사람들은 그런 고민과 갈등이 없잖아요. 왜? 이미 자기는 받아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지도할 거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임신, 출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이래 임신해서 출산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겁을 잔뜩 주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 막 그러면서 되게 아파 막 그러면서 막 겁을 잔뜩 줘가지고 출산하려고 하는 사람이 겁을 먹어가지고 두려움게 만드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위로해주고 걱정하지 말라고 다 된다고 이렇게 해서 용기를 주고 힘을 줘야 돼. 근데 가끔 보면요 은사 이거 가지고요 은사를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면 이게 굉장히 무시를 많이 하고요. 은사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안 돼. 막 그러면서 마치 막 이렇게 하려 무시하는 어떤 그런 언어를 쓰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되겠어?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안 돼서 그분들은 지금 나도 받고 싶은데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지금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더 기도해요 막 그러면 상처되잖아. 그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집사님 저도요 처음에 받을 때 그랬어요. 똑같았었는데요 인내하면서 기도하니까 되더라고요. 뭐 이러면서 그 용기를 주고 그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요 그들 도와준다고 이래 뭐 방언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방언이 안 돼서 고민이요 그러면 도와준다고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앉아봐 나 따라서 해. 자, 나 따라서 해. 랄랄랄랄라 이래가 그걸 가르쳐. 그래서 막 한참 하다 보면 진짜 되거든요. 그러면 되네 방언 받았어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많은 상담을 하면서 제일 많이 받은 상담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방언을 하긴 하는데요 내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날마다 헷갈려요. 이런 분들이 제일 많이 상담을 해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그런 사람들이 100이면 100 다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요 따라서 했거든요. 따라서 하면서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냥 된다고 해서 그냥 됐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하는 원장님이 단체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반복해서 하라고 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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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할렐렐렐렐레 하다가 방언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방언인지 내가 정말 받은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훈련으로 그냥 이게 되어진 건지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자신 있게 방언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옆에 있으면 혹시라도 넌 방언 아니야 라고 할까봐 다른 사람이 있으면 방언을 못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방언을 하다가 누가 오면 안 해. 왜? 너 그 가짜지 그럴까봐 확신이 없으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요. 제가 1단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방언은 우리가 배우지 아니한 언어로 배우지 않은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쳐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빨리 받고 막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이해가 돼. 그런데 그 후유증이 커요. 그 후유증이 커. 그러니까 절대로 따라서 하지 말고 집사님 기도하십시다.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같이 손잡고 막 기도는 해줄지언정 나 따라서 해. 자, 이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와 같이 우리의 영적으로 거듭나서 이미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다면 중생체험의 사건은 과거의 기억 속에 희미해져 가는 반면 이미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에게는 이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
중생도 마찬가지예요. 중생 문제도 이미 중생한 사람은 중생이 과거잖아요. 그죠? 오래된 사람은 아이고 그때가 희미하네 그러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20살 때 제가 중생 경험을 확실하게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희미해요. 예, 물론 뭐 다 잊어버린 건 아니에요. 지금도 선명합니다. 지금도 저 양산에 감남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예. 감림산 기도원이 감림산인지 감남산이니 하도 오래돼가지고 헷갈려. 그 기도원에 가서 손아귀 잡고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받고 정말 내 영혼이 거듭났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거든요. 저는 기억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벌써 그때가 83년도니까 82년도인가 82년도 82년도니까 몇 년이에요 지금. 거의 40년이 지났잖아요. 40년 지났는데도 선명합니다. 선명해요. 그러나 아직 중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직도 이 중생의 큰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각자의 단계에서 단계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 맞게끔 교육하고 훈련하고 도와주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영성훈련 하면서도 그냥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기수별로 딱딱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이렇게 꾸준히 끌고 가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차근차근 해서 그 사람의 단계에 맞춰서 처음 훈련받은 사람들의 단계에 맞춰서 지금 이 훈련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예. 처음 훈련받은 사람들의 그 스케줄에 맞춰서 그 단계에 맞춰서 가는 거거든요. 물론 먼저 하시고 다시 듣는 사람들에게는 안 맞겠지만 처음 훈련하신 분들의 그 성장 속도에 맞춰서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실수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중간에 여기 와서 같이 들으세요. 제일로 늦으니까 여기 반응 되겠습니다. 중간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 그 밑에 걸 모르잖아요. 그죠? 그 밑에 걸 모르니까 여기서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몇 개월 하다가 에이 하고 그냥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간에는 안 받으려고 그래요. 물론 다른 데서 훈련을 받으셔서 들어가시는 분들이야 괜찮겠지만 처음 훈련 받으시는 분은 중간에 안 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해요. 예. 내년에 다시 시작할 때 처음부터 하십시오. 왜? 그렇게 차근차근 그 단계에 맞게끔 교육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므로 사역자들은 믿음의 지체들과 생명의 기쁨을 나누고 믿음 안에서 어떻게 육체와 영혼에 대한 영성이 입혀지는지 현상적으로 파악할 뿐만 아니라 도움이 되도록 상담해 줄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상담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예. 그래서 그 상담하면서 그 사람의 영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주고 또 지적해주고 도와줄 거 도와주고 그래서 세워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영이 성장하려면 세 가지가 잘 돼야 돼. 세 가지. 첫째가 뭐냐면 교육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체계적으로 교재와 이 모든 부분들이 커리큘럼 이걸 잘 갖추어서 차근차근 해서 가르치는 이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훈련입니다. 훈련.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강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상담이에요. 상담은 첫째가 내 영적인 상태를 진단받는 거예요. 진단. 예. 그 진단받고 처방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감사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바로 이게 내가 지금 내 상황에 처한 나에게 내가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바로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체가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상담도 보면 상담이 쉬운 거 아니에요. 굉장히 상담이 쉬운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훈련 받을 때, 이 영성 목회를 해야지, 영성 사역을 해야지 그래놓고 손을 못 대는 이유가 뭐냐면, 제일 이 영성 훈련을 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상담이에요. 상담에 딱 부딪히니까 야, 못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훈련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상담을 계속 끌고 가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저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상담이 진짜 힘들어요. 왜? 이 사람 말을 들어야지, 나도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지. 예? 이게 전화기로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소리가 또 잘 안 들려요. 가끔 막 끊어졌다 들렸다 끊어졌다 들렸다, 이 앞뒤가 이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종종 보면. 그러면 거기다 막 귀 기울여서 들어야지, 이러면 얼마나 그런지 몰라. 어쨌든 상담은 여러분이 꼭 받으셔야 돼요. 예. 제가 처음에 영성을 하고, 우리 성도들도 영적으로 자라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먼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 책을 가지고 열심히 막 교육을 했어요. 예, 성도들한테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는 이 입문과정부터 펴놓고, 입문과정부터 펴놓고 성도들에게 막 가르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석 달이 가는데 이 성도들이 변화될 모습이 하나도 안 나오고 성장이 안 돼. 분명히 영성 교육을 시켰거든요. 네? 그리고 기도도 시켰어요. 근데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성장이. 그래서 왜 성장이 안 되지? 이렇게 가르치고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되지? 뭐가 빠르냐? 상담이 빠졌어요. 상담. 그래서 그때는 제가 아직 상담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성장한 선배님 모셔와가지고, 좀 우리 교인들 상담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 교인 전체를 상담 카드를 만들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다 사명 소명 달란트 해서 다 첫 상담을 다 해주셨어요. 해주셔가지고 그걸 이제 성도들에게 다 일일이 설명해주고, 기도하자. 당신은 지금 광야 3단계니까 여기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다 얘기해주면서 기도하자. 기도는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서 가르치면서 하니까 되더라고. 그러면서 이게 성장이 돼요. 왜냐하면 이 성장이라는 것은 지금 내 현주소, 지금 내 위치, 내 단계, 이걸 정확하게 이해할 때 거기서부터 성장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단계를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영성훈련 하면서 여러분 단계가 얼마인 줄 알고 오셨어요? 대부분이요.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몇십 년 했으니까 그래도 좀 성장했겠지, 이 기대 하나. 애굽이면 어떡하지? 그 중생도 안 했다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요. 그래서 광야 몇십 년 안심이네요. 왜요? 중생했다니 다행이네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 현 단계를 몰라. 자기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나도 목사니까 대단히 나도 많이 성장했겠지. 설마? 그러면서 저도 상담 받았거든요. 근데 영은 광야 8이고 은사는 광야 3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그래 얼마나 충격을 받아요. 그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단계 가지고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울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상태로 내가 목회 못합니다. 나를 성장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하면서 매달렸던 거예요. 그게 내 현주소, 내 주소를 딱 하니까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는 게 그냥 확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상담 받으면서 여러분의 영적 단계가 지금 광야 몇 단계입니다. 가나 몇 단계입니다. 이걸 들으면서 여러분이 자기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걸 깨달아서 그 단계에 맞게끔 사라져가는 이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은 상담을 하면 금방 잊어버리는데, 오셔서 하시는 분들은 제가 꼭 적어드립니다. 그러나 통신을 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다 적으셔야 돼요. 단계는 몇이고,
성경 구절은 몇이고 뭐라고 말씀하신 다 적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 달 동안 기도 제목을 삼으셔야 돼요. 기도 제목. 예. 그래서 한 달 동안 하나님 이게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 주셨다고 한다면 내가 감사가 부족했구나. 하나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한 달 동안을 사는 거예요. 네. 만약에 제가 감사가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되면 그 다음 달에 감사하는 말이 안 나와. 근데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안 됐죠. 그러면 그 다음 달에 또 감사하시오 또 나와. 자, 그러면 또 맨날 감사하래. 이제 그러고 하면 안 되고 내가 감사했는데 또 부족하구나.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다 보면 이제 열심히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자, 제가 상담하면서 어느 집사님한테 기도하라. 그래서 첫 상담을 해주고 그 다음 달에도 또 와서 기도하라. 또 썼어. 그래서 셋째 달에 또 와서 기도하라. 또 썼어. 그때 그분이 성질을 버럭내는 거야. 목사님 맨날 기도하라고. 나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얼마 하는데요? 나름요. 그러더라.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 나름이면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수준이 있는데 주님이 몇 시간 원하니 주님의 시간에다 맞춰야지. 내 나름이면 뭐 5분하고 나름 1분하고 나름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나름은 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분량, 주님이 원하는 시간이 얼마인지 거기 맞춰서 해야 진짜지. 네? 나름은 의미가 없다 제가 말했어. 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름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주님 앞에 주님 나 몇 시간 기도해야 됩니까? 나는 몇 시간짜리입니까? 주님께 물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면서 그 시간에 맞춰가면서 그래야 이게 실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넘겨서 152페이지 보면 이처럼 상담을 통해서 우리 각 개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거듭나고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 있는지 또는 성령 세례를 경험함으로 육체가 은사를 받아 누리고 있으며 나아가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 영성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제시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감사 더 많이 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면서 계속 그 사람을 성장할 수 있도록 소스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한 달 동안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 제목을 삼아서 크게 내 삶 속에 실제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돼. 아시겠죠? 예? 어떤 분은 그래요. 몰라 뭐라고 했는지. 그러면 이게 받으나 말하잖아요. 근데 무슨 내용을 들었는지 뭐 했는지 뭐 그걸 기억이 안 나면 받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상담 노트 하나 조그마한 수첩 하나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상담할 때 항상 거기다가 적어 놓으시고 또 거기다가 잘 됐는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가면서 예? 이게 제대로 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해 보고 예? 그러면서 그걸 계속해서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저희가 하는 상담은 영성 상담이잖아요. 성령님을 통한 상담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처음 훈련 받으시면 상담하시면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 얘기를 어떻게 자기를 알았니? 누가 가르쳐 줬어요? 이런 거들. 그러니까 이런 거 이게 뭐냐면 그 말이 누가 나 다 내 얘기 다 했죠. 그런 얘기거든요. 누구 얘기 듣고 상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성령님 이분의 영적인 단계는 어떻습니까? 예? 받은 은사는 무엇이고 예?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라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제게 감동 주시는 것을 적어서 하는 게 상담이잖아요. 보세요. 봐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뭐예요?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일. 이게 성령을 통해서 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는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정도 잘 알고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 일. 이게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령님도 알지 우리의 영도 알지. 그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야만 우리를 진정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면 이제 그 상담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자, 거기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클레멘드와 그 모든 동역자를 도와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 여러분 생명책이 어디 있어요? 생명책이 뭐 교회 출석부입니까? 예, 생명책은 저 하늘 보좌 백보자 심판할 때에 그 심판의 기준으로 두 책이 있어요. 두 책이. 하늘 보좌에 책이 두 개가 있어. 하나는 뭐냐?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은 뭐냐면 출석부처럼 구원받을 자, 천국, 영원 천국, 영원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의 명단,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생명책이에요. 그 책에 이름이 적혀 있어야 돼요. 아멘. 예. 그리고 옆에 행위록이 있어요. 행위록은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행한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는 책이 행위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클레멘드와 그 외에 동역자를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가서 봤을까요?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면서 봤을까요? 예? 이건 성령을 통해서만 이거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는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못 받았는지, 그가 영적인 단계가 광야인지, 그가 영적인 단계가 가나안인지, 이런 부분들을 성령으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은 사람의 능력으로 영적 거듭남과 그 외의 것들을 알 수가 없고 다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 예, 또한 빌립보서 4장 3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권면하는 차원에서 관념적이고 통념적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계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먼저 정통개혁주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통주의,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성경 영감론을 말할 때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유기적 영감이란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계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학문과 성품, 은사와 재능, 경험과 체험들을 사용하셔서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유기적 영감. 예. 그 영감이라는 성령의 영적 감동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감화시키는 걸 말하는데요. 성경은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 영감설을 주장할 때에 기계적 영감설이 있고 유기적 영감설이 있어요. 기계적 영감설이란 성경을 기록할 때에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저자를 사용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기계적으로 야 받아 적어.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래서 하나님 불러준 대로 기계적으로 기록했다. 이게 기계적 영감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개혁주의 입장은 기계적 영감론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영감론은 바로 옆에 유기적 영감론이라.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저자의 기질,
체질, 지식적 수준 모든 것이 다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성령께서 그를 오류가 없도록, 오류나 잘못이 없도록 성령께서 그들 감동, 감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했기 때문에 오류나 실수나 이런 게 전혀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바로 이 유기적 영감론. 제가 아는 목사님 전주에 내려와서 저희 동기 목사님을 소개받아가지고 자주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씩 만나서 같이 밥도 먹으러 가고 그러면서 좀 친해졌어요. 좀 친해져가지고 어느 날 밥도 먹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성령의 인도, 지도, 인도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단번에 저한테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휴 우리 권 목사 직통 게시판에 가까이 하면 안 되겠네 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연락도 안 와요. 이게 직통 게시파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유기적 영감설과 비슷한 건데, 그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감화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데, 참 그래서 참 말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단이고,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켰습니다. 감화시켰습니다. 그러면 정통이고. 그게 그거나 말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성경이 단순히 계시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목적은 나중에 그것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성경이 만전 영감되었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만전 영감이라는 게 뭘까? 만전 영감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도 허술함이 없이 완전한 영감이래. 뭐 빈틈이나 오류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그런 영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초월해서 성경을 읽는 모든 자들에게 적용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한 거예요. 3,500년 전에 기록한 거고 성경에서 맨 나중에 기록되어진 요한계시록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1년 전, 2년 2, 3년만 흘러도 우리는 뭐라고 시대에 뒤처졌다고 그러잖아. 여러분 옷 입을 때 보잖아. 아 이거 유행 지났어. 조금만 지나도 우리는 유행 지났다고 철 지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에 2000년인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지금 내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만전 영감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우리 자손들의 자손들도 여전히 성경 읽으면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네 했던 것처럼 그들도 역시 똑같이 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할 거예요. 왜? 이 성경은 만전 영감으로 계속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말씀이 계시되었을 때 그 당시를 실제로 효력이 있었던 것 같은 효력이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의미인데 성경은 특별 계시로서 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존하기 위하여 영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참 신기한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뭐 효력이 떨어져요. 그죠? 사람의 말은 시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져. 대통령의 말도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는 그 말이 효력이 있지만 퇴임하고 나면 누구도 잘 안 들어. 그 사람의 말은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게 2000년이 지나든 3000년이 지나든 그 효력이 떨어지지 않냐고 여전히 동일하대. 왜?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어 항상 성령의 영감이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 예. 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을 알아본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향기가 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못했는지 개인적으로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신기한. 예. 제가 2006년도에 저 광주에 집회가 있어서 이제 기차를 타고 광주 송정리역에 내렸어요. 그래 목사님이 나를 이제 픽업하러 오는데 아직 안 오셨어. 그래가지고 길가에 그 버스 정류장이 있어가지고 그 의자가 있어서 거기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내 앞을 딱 지나가더니 뻑뻑을 저래요. 저랑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저 아세요? 제가 그때 광주 처음 간 거거든요. 광주에 처음 갔는데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세요? 제가 그랬더니 아니요, 오늘 처음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 보여요? 그러더니 그냥 가버리는 거야. 참 나는 지금도 그게 생생해. 아니 나 광주 처음 갔고, 그죠? 그 사람 나 처음 봤고 나도 그분 처음 봤는데, 예? 내가 목사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예. 그분도 아마 영성을 했는가? 영적으로 이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예. 자, 물론 이것은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만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깊은 비밀을 알 수 있고 통달하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사람의 영적 상태를 상담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성장을 하게 되면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처음부터 잘했나요? 못했어요. 예, 저도 수료하고 나서 또 이제 강사로 하다 보니까 강의를 나가면 또 바로 또 뭐라는 상담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상담을 하려니까 이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래 그 훈련하시는 그 강사님들한테 어떻게 상담을 하는 건지, 예, 그분들에게 직접 묻고 배우고 또 내가 실습해보고 실험해보고 막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조금씩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게 되고, 예? 그래서 처음에 사람을 앞에다 놓고 상담을 하니까요, 신경 쓰이는 거야. 앞에 있는 사람이 하도 신경 써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야, 하나님. 근데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는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에 상담할 때는 그냥 들어오지 말라고 혼자 상담했어. 혼자 하나님 이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혼자 상담하고 들으라고 그래가지고 앉혀놓고 그거 설명해주고 처음에는 그랬다니까요. 예.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예? 그게 초월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계속 물어보세요. 집에서, 예? 남편이나 아내 놓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편이 화를 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그래? 그러지 말고 하나님한테 바로 물어봐. 상담이 들어가시. 하나님, 남편 왜 화낼까요? 바로 그렇게 물어요. 물으면 이제 상담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이래서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요? 이렇게 또 물어. 그래서 자꾸 물어가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남편이 왜 화내는지,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지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가서 행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담은 꼭 누구만 해야 되나, 목사만 해야 되나 이런 거 없어. 강사만 해야 되나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여러분의 가족, 자녀들 다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해보시라고요. 예? 이거 한다고 누가 뭐 여러분 잡아가기를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족부터 여러분이 상담하세요. 아시겠죠? 예? 이런 노트 하나 딱 놓고 거기다 놓고 큰아들 하나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거 쭉 써서 보시면 그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거고 그 자녀를 향한 성령의 지도 인도하심이 보여질 거예요. 아시겠죠?
예, 상담은 한 개인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알고 조명받은 것을 피상담자에게 말해주므로 피상담자의 좁은 가치관을 벗어버릴 수 있는 커다란 원동력이 된다. 그렇죠? 내가 몰랐던 것들을 상담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가치관을 계속해서 넓게 확장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게 내가 몰랐던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내가 감사하고 잊지 못하다는 것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내가 감사할 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감사가 부족하구나. 예? 나는 기도를 자는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자, 이런 부분들을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더 노력하면서 그게 실제가 되도록 해가는 겁니다. 물론 상담자는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철저히 받음으로 인간에게 있을 수 있는 피상담자에 대한 선입견을 철저히 배제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상담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속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얘기해. 그러면 안 돼. 그럼 내가 이미 그 사람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담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제일 편한 상담이 뭐냐면 처음 만난 사람, 하나도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들은 정말로 그분에 대해서 오해나 이런 거 편견, 선입견 이런 게 하나도 백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분의 상태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선명하게 말씀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오래 만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미 다 육신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성질머리가 어떤지 이거 다 알고 있으니까 자꾸 고개 나와. 그래서 너무 잘하는 사람은 사실 상담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요. 남편 상담하기 제일 어려울 거예요. 왜? 다 알고 있는데 뭐. 예? 그러니까 이게 자꾸 내 생각이 나가고 이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 은사가 생명당에 들어가게 되면 단순히 병 고치고 막 이런 수준에 떠나서 이렇게 상대방의 영적인 수준, 영적인 상태를 이해하고 그 영적인 부분을 짚어줄 수 있을 만큼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이런 단계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분 방언은 방언대로 또 통역은 통역대로 예언은 예언대로 계속 해 가시면서 여러분의 사역의 그 폭이 계속 더 넓혀져 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더 생명 단계까지 풍성히 누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 단계에서 은사는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들의 영이 성장 성숙해지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도 상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